사람들 가운데는요, 그야말로 겉모습과 또 안의 모습이 다른 경우들, 사람들 가운데는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나 그의 모습이 좀 바뀌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집에서는 굉장히 아주 활발하고 개방적이고 적극적인데 밖에서는 굉장히 수줍어하고 내성적이고 또 말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어떤 경우는 집에서는 말도 안 하고 그야말로 가만히 그렇게 혼자 있으면서 밖에 나오면 막 수다스럽게 혹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좀 다른 면모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또 그 이면에는 아주 악한 본성이 그때그때 드러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굉장히 잘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기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 또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하대하거나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종종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중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영국의 단편 소설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이 유명한 짧은 소설은 벌써 137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오늘날까지 수많은 드라마, 뮤지컬, 영화 이런 것들의 원작이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모티브를 제공했던 그런 것이죠. 지금도 많은 매체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어떤 이중인격자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쓰는 드라마든지 뭐 뮤지컬이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마을 사람들에게 다 존중을 받는 아주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한 몸의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만 되면 하이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중적인 어떤 그런 자기 본성을 만들어내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하이드라고 하는 흉악범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히고 낮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정말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사랑을 주는 존중받는 사람에서 밤에는 흉악범으로 돌변하는 그의 낮과 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했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뭔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떤 악함을 드러내는 죄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이 안에 속마음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옳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말이죠, 높아지려고 하고 악을 서슴지 아니하고 또 나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만심들,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존중받는, 존경받는, 저 분은 존경스럽다 라는 말을 듣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 안에 여전히 수치를 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수치스러움이 내 안에 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오늘 우리가 착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음흉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겸손함의 모습이 보여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가식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가식함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뒤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너무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뒤집어져요. 신앙생활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는 성령의 큰 은혜나 은사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말이죠,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가지고 말이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죽다 살아날 정도로 크게 체험하고 막 크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별로 막상 바뀐 것이,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이방 선지자들 850명을 대항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려서 그야말로 다 진멸하는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죠. 대단한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신앙적인 종교적인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였어요. 그러나 불과 며칠 뒤에 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엄포와 협박 앞에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36개 주랑랑을 쳐버려요. 도망치다 로데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탈진해서 쓰러지면서 하나님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그렇게 절망한 가운데서 말이죠, 자신을 신세에 한탄하면서 넋두리를 늘어놓는, 정말 앞뒤가 바뀌어져 버린, 전과 후가 달라져 버린 것 같은 말이죠,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한순간에 예수 위하여서 생명 버리면서 그렇게 충성한, 수없이 전도행을 다니면서 수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 역경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내 몸 안에서, 자기의 속 안에서 말이죠, 끊임없는 그 갈등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의 그 심적 갈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피력을 했습니까?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마음과 이 성령의 마음, 이 악한 것과 이 죄된 것이 말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법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말이죠. 내 속에 선과 악이 계속해서 싸우고 내 속에 이 육신의 법이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의 24절을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바울이 얼마나 이 심적인 괴로움 가운데 갈등 속에서 말이죠, 고민했냐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은 몸과 덧불어서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그에 붙잡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냐?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 여기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요, 뭡니까? 시체죠, 시체. 사망의 몸, 송장.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말이 설명에 의하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흉악범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최고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송장과 말이죠, 붙여놓는다는 것이죠. 그 사형수를 말이죠, 죽은 시체가 꽁꽁 묶어버려서 말이죠, 여러분 그것 자체가 경악스럽고 충격 속에 기절해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 죽은 시체에서 일어난 수많은 그런 세균들과 말이죠, 이 병원균들과 말이죠, 이런 벌레들이 결국 산 사람을 죽여버리게 만드는 그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이게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옥죄어오고 나를 죽여오는 것인데, 그런 내가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이 사망의 이 송장덩어리를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이 꽁꽁 묶여버린 것에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한탄 섞인 이 고백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말이죠, 내가 죄로부터 떠나고 싶어 하지만은, 내가 악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지지만은, 내가 정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싶지만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나로 하여금 패배의식으로 몰아오고 정죄의식으로 나를 몰아가고,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도무지 이 악을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구나 말이죠. 절망하고 패배감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것이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서도 여러분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늘 싸우는 것입니다. 좋은 균이 이길 때 계속해서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지만, 나쁜 균이 말이죠, 좋은 균을 잡아먹고 이기게 되면 우리 몸은 자꾸만 여기저기 병들기 시작하고 각종 질병들이 유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암세포도 계속해서 생성되지만은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들이 일어나서 결국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인데, 어느 순간 암세포가 이기기 시작하면 결국 암 환자로 발전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싸우는 것이죠.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옛사람과 이 새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이 성령의 법과 이 죄의 법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말이죠.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송곳으로 찌르면 아 따가워 아 하고 소리 지르는 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거운 돌이 우리 어깨에 올려지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말이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죽은 송장에는 아무리 큰 바위를 올려놔도 꿈쩍하지 않죠. 힘들다고 말하지 않죠. 죽어버린 존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이죠, 이 죄법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인정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 구원받은 우리라도,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도 여전히 죄의 짐 가운데 우리가 갈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육의 본성이 떠나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싸우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를 다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그야말로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말이죠,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금식도 해보고 말이죠, 혈서도 써보고 말이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이게 내 힘으로 해결되질 않아요.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쩌겠어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니 그냥 날마다 신세한 탐만하면서 말이죠, 탄식하면서 말이죠, 나는 안 되나 보다 말이죠, 절망 가운데 휩싸여 살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 가운데 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 이 그러므로가 바로 그동안에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쭉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는 말이죠, 내적인 갈등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죄의 법 아래에서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내 속의 이 갈등은, 내 속의 이 싸움은, 이것은 내 방법, 내 노력, 내 의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이제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한다고 해서 우리가 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여러분 가장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한다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서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고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의 말씀,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 주시고 믿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아무리 큰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 안으로만 나아가면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어떤 죄목에 있어서 말이죠,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정말 70번씩 7번씩 그 죄 가운데 빠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안고 하나 변화가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우리가 회개만 한다고 하면, 자백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이미 심판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악한 마귀 사탄의 전략 가운데 놀아나지 말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어때요? 마귀라는 놈은 늘 그런 식입니다. 우리를 꼬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콤한 말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너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경건한 척, 혹은 그렇게 신앙인 척하면서 그렇게 절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지면 여지없이 사탄 마귀는 돌변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흉포한 자가 달려들어서,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할 줄 알았어, 너가 그것밖에 되질 않지, 내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너는 이제 하나님의 큰 벌 받은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너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너는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을 거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받을 길이 없어. 내가 주제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바라고 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어. 그럴 수 없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의식으로, 패배의식으로 몰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수작이 끊임없이 사단은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꾀임과 수작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언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건가? 예수 밖에 있는 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구원을 안 받은 건가?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건가? 천국 못 가는 건가 말이죠. 여전히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죠. 해답을 얻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가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수염을 기르고 멋지게 길게 늘었던 그 수염 바라보면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놓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엉뚱한 질문에 할아버지가 순간 멘붕이 오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말이죠. 글쎄다. 내가 수없이 그렇게 수염을 내가 그렇게 기르고 정리하고 살았지만 한 번도 내가 그게 어떤 경우인지 내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자보고 한번 얘기를 해줄게. 그날 밤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신 이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잠을 청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잠이 안 와. 이거 아닌가 보다. 수염을 이불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근데 너무 서늘한 거고 쓸쓸한 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이불 속에 넣었더니 답답하고 밖으로 뺐더니 이건 너무 쓸쓸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잠을 못 자고 말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인가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내 그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말이죠.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늘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저주의 그늘 가운데 서 있는가 여전히 우리가 헷갈려하고 여전히 우리가 확신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내 인격적인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심령에 모셔드린 바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하루를 지나면서도 예수가 묵상이 되어지고 예수를 뭔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싶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싶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 강압적입니까? 너무 큰 것입니까? 예수 생각하고 예수 높여드리고 예수 따라가는 삶 이거 정말 너무나 그냥 말로 24시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높이면 예수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너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그렇게 하려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자기가 수분을 끌어올리려고 애를 쓸 필요 없고 꽃을 피우려고 애를 쓸 필요 없고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고 그냥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꽃이 펴지고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대해 기쓰고 애쓰고 내가 어떤 노력들과 어떤 그야말로 어떤 그런데 열심을 다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모든 자유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뭔가로부터 너무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절망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깊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깊은 탄식과 번민과 그야말로 고통들이 내재하고 있다면, 뭔가에 대한 어떤 실패의식 때문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정말 내가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실패의식 가운데 너무나 좌절하면서 그야말로 신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어떤 내가 범한 어떤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과연 용서해 주실 것인가,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 안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는 결단코 너의 모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죄인이라고, 죄를 전노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 죄가 사함 받았노라고 선언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적 용어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일사부재리,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번 어떤 죄목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형을 치른 것은 더 이상 그걸 다시 재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다시 무슨 심리한다든지 재판한다든지 이런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 한번 벌받은 거는 끝나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어요. 이미 다 그분이 형벌을 다 받아버리셨어요. 그 받아버리신 것을 내가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죄는 다 씻음 받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씻음 받은 거예요. 이미 다 종결되어 버린 거예요. 다 끝나버려요. 다시 재판받을 필요, 다시 우리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니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제가 죄를 범했다라고 자백만 하면 미쁘신 주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함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미 정죄함이 없이 다 사함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더 이상 너를 구속하지 않고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너를 얽어매지 않고 너를 해방하고 너를 그야말로 다 그렇게 내보내고 말이죠. 무엇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해방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더 이상 얽매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특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체포 결의에 대해서 말이죠, 면책 특권이 있지만은 말이죠, 외교관들에게 이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관들이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진 어떤 사고들이라든가 어떤 이 실수나 이런 것들에 웬만하면 다 그것이 말이죠 보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외교관들이 갖는 특별한 어떤 면책 특권이 있죠. 그래서 2년 전에도 무슨 벨기에 그 대사 부인이 말이죠 갑질하면서 말이죠 어느 옷가게에서는 점원을 따기 때리고 폭행을 했는데도 그 사회적인 원성과 무리가 일어났지만 결국 본국에서 다시 이제 소환하는 그런 걸로 끝내고 국내에서는 그냥 공소권 없으면 처리되고 말았어요. 왜요? 외교관의 특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말이죠, 더 이상 죄나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놓지 못하는, 우리를 구속치 못하는, 우리를 그야말로 해방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누리는 바 유일한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그가 석방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판사의 그런 그 석방 허가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석방 허가서가 내려지면 교도소 소장은 더 이상 아무리 그가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판사가 내보내라고 하면은 풀려나는 거예요.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무조건 뭐 이유 없이 막 그 허가서를 내미는 건 아니죠. 이유가 있어야 되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정이 났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은 형기를 감당할 수는 불가능한 어떤 그런 신체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말이죠, 형기 종료 불가, 그래서 석방을 명령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그렇게 구속되어지고 얽매여 있었던 존재였는데, 율법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얽매여졌던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내가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풀려난, 해방되어지는 그 법적인 근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죄를 사해져 버린 죄를 대속해 준 그것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풀려나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판사의 허가서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2절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근거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해방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성도가 중고등부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하면서 정말 예배생활 잘하고, 청년 때도 정말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던,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 진출하고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회식 자리와 술자리를 나가고 거기 함께 하면서부터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회를 멀어지게 되고 신앙이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주는 어떤 재미와 활락과 쾌락과 이런 가운데 빠져서 매일같이 술에 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어느 순간 자기를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멀어진 존재인가? 더 이상 하나님 나를 그야말로 사랑하지 않으시나? 늘 이런 절망과 그 자괴감이 끊임없이 밀려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어느 날도 그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던 어린 꼬마 딸아이가 교회 유치부에서 배웠던 그 찬양과 율동을 아빠 앞에서 재롱을 피우듯이 보여주는 거야. 아빠 나 봐봐, 내가 배운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오늘 이 구절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 앞에서 그렇게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이쁜 그 목소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쭉 이 아이가 아름다운 그 말이죠, 목소리와 그 율동으로 이렇게 아빠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데, 그 모습을 희죽희죽 말이죠 웃으면서 아빠가 바라보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한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아이를 볼 수 없고 그는 베란다로 급히 달려가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이 죄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저를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계시나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잠잠히 그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은,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노라. 나는 너를 다 용서하였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하나님의 그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안에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이 말씀은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회복되게 하고 다시 연합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내 직장의 삶이, 내 일상적인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꼴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승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